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삼세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사성제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팔정도라는 수행의 길도 있습니다. 또 모든 존재가 서로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기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여러 가르침이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하나의 큰 길로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수행의 방법을 배울 때도 그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살펴보면 결국 삶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매우 분명한 통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통찰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행의 길은 익숙한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의 단단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는다 해도 마음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밖에서 무엇을 더 얻는 것보다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가르침이 바로 삼세인입니다. 이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깊이 통찰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삼세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불교가 말하는 지혜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세인입니다. 이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이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도장을 찍듯이 이 진리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 법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세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불교의 가르침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다양한 설명과 해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며 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현은 달라질 수 있고 설명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그 안에 담긴 근본적인 뜻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겉모습보다는 그 가르침이 어떤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 아무리 아름답게 들리더라도 삶의 진실을 비추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좋은 이야기일 뿐 수행의 길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단순하고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존재의 이치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교에서는 항상 가르침의 핵심을 살펴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표현에만 머물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수행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고 교리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곧바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며 집착이 줄어들 때 비로소 가르침이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직접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말만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정신은 불교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돌아보고 그것이 실제로 마음을 밝히는지 살펴보며 수행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그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 왜 이 가르침이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핵심으로 전해져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세인은 세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된 나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번뇌가 사라진 상태는 깊은 평화라는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이 삼세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납니다. 여름이 오면 나무가 푸르게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붉게 물듭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자연은 늘 변화합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중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몸도 계속 변합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즐거웠던 일이 오늘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좋아하는 것이 내일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얼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음은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그런데 녹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꽉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얼음은 결국 녹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모습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순간의 감정에 크게 흔들립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마음이 들뜨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도 이건 역시 잠시 머무르는 것임을 알게 되고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도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마음을 한층 안정되게 만듭니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지나치게 들뜨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삶의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고 지금의 어려움 또한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이처럼 변화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삶의 여러 순간을 조금 더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 역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와 여유가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수행의 길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관찰하고 삶의 진실을 이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의 변화를 알아차리며 살아가게 되면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집착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진리 고정된 나는 없다. 두 번째 진리는 조금 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깊이 관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몸이 진짜 나일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감정도 계속 바뀝니다. 어제 화가 났던 일이 오늘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변한다면 고정된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은 하나의 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이와 같습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조건이 모여 지금의 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손해보면 괴롭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면 화가 납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고정된 내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바꾸어 줍니다. 우리는 평소의 모든 일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반응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곧바로 나와 연결지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은 수많은 조건과 인연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사람 역시 여러 경험과 환경 속에서 변화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의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여러 조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또한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유연해집니다. 수행의 길에서 이러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도 커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천천히 깊어집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지를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집착을 만들어 왔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생각이 조금 옅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고정된 내가 없다는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우리를 더 넓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진리, 깊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앞에 두 가지 진리를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깊이 이해하면 마음의 집착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보통 집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깊은 평화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고 고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살펴보면 조금씩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평화를 얻기 위해 외부의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은 언제나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바깥의 상황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기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균형은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면서 삶을 더욱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의 평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안정을 넘어서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길은 혼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다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 속에서 삶의 여러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쁨도 소중한 경험이 되고 어려움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서 삶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깊은 평화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세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어떤 일에는 기쁨을 느끼고 어떤 일에는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것에 휩쓸리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훨씬 안정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삶의 많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바로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 상황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노가 오래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과정이 배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부족함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삶을 바라보는 지혜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조금씩 관찰해 보십시오. 기쁨도 변합니다. 지금 마음을 밝게 하는 기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껴졌던 기쁨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은 붙잡을수록 오히려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기쁜 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쁨도 흐르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기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과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사라질 때 크게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자연스럽게 바라봅니다. 구름이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듯이 감정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쁜 순간에는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그 미소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 속에서도 집착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과 함께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그 밝음을 자연스럽게 누립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평온함을 조용히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이 흐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에 큰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쁨을 붙잡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삶의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기쁨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고마워하면 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삶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에서도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기쁨이 올 때는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조용히 보내줍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삶을 한층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에 묶이지 않고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순간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슬픔도 변합니다. 지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 또한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옅어지고 다른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마음이 덜 아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슬픔도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면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픔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슬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쉽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은 단순히 괴로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을 성장시키는 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슬픔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픔으로 느껴지던 기억이 나중에는 조용한 그리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은 항상 한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마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마음의 색도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는 햇살처럼 밝은 느낌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슬픔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삶의 일부라면 슬픔도 삶의 일부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모두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슬픔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여러 감정을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우고 이해의 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이 어느 날에는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이 단순하게 보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같은 일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너무 단단하게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생각이 항상 완전하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를 두면 새로운 이해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바라보면 삶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언제든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을 넓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해했던 것이 점점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경험과 배움이 쌓이면서 생각의 깊이도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이해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배우고 깨닫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움직이며 새로운 방향을 찾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르게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도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지금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후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또한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흐르고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차분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황 또한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문제는 오늘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나중에는 하나의 배움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여러 국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어느 순간 열리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의 상황은 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조건만으로 미래를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지나치게 눌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좋은 상황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되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늘 열려있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너무 좁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황은 계속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내일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지금의 순간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넓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세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되새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겪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이 가르침은 조용히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지나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이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의 순간을 차분히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크게 흔들리던 일들도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뜻해집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걸음으로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평온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지혜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전에 석가모니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의 마음과 삶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조용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씩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더 평온하고 밝은 방향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